경건한 사순절 네 번째 단순하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 OTT 서비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타나는 최고의 요리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요리 경연을 하는 것이었죠. 이미 알려진 유명한 스타 셰프 요리사들 20명, 이들을 보통 금수저 요리사, 이 프로그램에서는 백수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백수저 요리사 20명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아의 고수와 같은 요리사 80명을 함께 불러서 그들은 흑수저 요리사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요리사들이 서로 컴피티션, 요리의 경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 최고의 요리사들 100명을 누가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최고의 요리사를 뽑았는데 하나는 백종원 씨고 하나는 안성재 요리사입니다. 특별히 안성재라고 하는 셰프는 사실 이 방송으로 더 유명한 스타 요리사가 되었죠. 실제로 안성재 셰프는 모수라고 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아주 중요한 주방장이었습니다. 이 모수라고 하는 레스토랑은 202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미슐린 가이드 3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미슐린 가이드 3스타, 이 별의 의미는 별 하나를 받으면 요리가 정말 훌륭하다. 별 2개는 그 레스토랑에 찾아갈 정도로 요리가 정말 훌륭한 요리다. 이 별 3개는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정말 요리가 대단해서 그 나라로 여행을 가도 괜찮을 정도의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3스타를 받은 안성재 셰프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힘, 은은함, 단순함. 그런데 그 가운데 안성재 셰프는 자신의 요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성재 셰프는 항상 본인의 요리 가운데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대신에 그 요리 디쉬를 차릴 때 그곳에 그 요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옆에 있는 그 색을 맞추려고 하고 데코를 꾸미려고 하는 것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 위에 꽃잎을 장식한다든지 캐비어를 더 풍성하게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나폴리 마피아라고 하는 요리사가 정말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막 사람들이 보고 너무 맛있게 보인다고, 너무 화려해서 먹기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안성재 셰프는 그것을 보고 맛도 안 나는 꽃을 쓸데없이 그곳에 올려놨다고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요리의 가격을 높이려고 원재료의 맛과는 상관없이 그곳에 트러플을 슬라이스로 올려놓기도 하고요, 캐비아를 풍성하게 올려서 사실은 원재료의 값과는 더 많은 값을 받으려고 하는 요리사 셰프들도 많았는데 그에 반해 안성재 셰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과 밸런스에 신경도 쓰지 않고 무작정 캐비아를 올리는 것은 자기 요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요리는 단순함과 심플함에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전에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그 훈련을 받기 위해 들어간 레스토랑에서 단 한 번도 요리를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주방 청소를 하고 걸레질한 것이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2년 동안 너무도 단순하게 주방에 걸레질을 하고 청소하는 그 단순함의 2년 동안의 훈련이 자신의 요리를 비롯해서 모든 삶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90년 4월 미국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학생 2명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12명과 교사 2명을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온 인류가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때 한 호주 항공의 CEO였던 제프 딕스 사장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시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더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책을 적게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게 되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없어서 이곳에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더 문명화되었고 더 발전하고 더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엔 도리어 사랑이 없어졌고요, 구원이 없으며 인간의 가치는 점점 그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 프란시스코는 모든 것에서 단순해지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의 근원과 그 진리는 단순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시고 신방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해는 되지만 그는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더 대접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요.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리아를 꾸중해서 내 일을 돕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그걸 좀 덜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주하게 있는 마르다, 복잡합니다. 여러 걸 손에 쥐고, 아니 손이 모자랄 정도로, 그러니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함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곳에 단순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거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걱정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늘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분주함과 복잡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단순하지 않으면요, 결코 여러분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그 염려,
하나님과 재물을 내가 다 같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여러분의 키가 더 자라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진리와 신앙의 출발점,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간결하십니다. 단순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처럼 신앙은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경건함도 간결함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Simple is beautiful. Simple is the best. 단순함, 간결함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 속에서 그 단순함을 가장 잘 증명했던 스티븐 잡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단순함을 제대로 이루기만 하면 산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단순함 안에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단순함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스티븐 잡스가 성경을 인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단순함 속에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것, 미약한 것, 약한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산을 옮길 만한 힘이 될 것이다. 그 작고 약한 믿음, 너에게 겨자씨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 맞지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다른 곳에 방점을 찍어보았습니다. 겨자씨 한 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겨자씨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 저는 이 한 알이 단순함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간결한 우리의 신앙,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가 산을 옮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단순함과 심플함에는 영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것이다. 1992년에 개봉한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앞부분에 보면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가 주인공 첫째 아들에게 글을 써오도록 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숙제니 열심히 글을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주면서 반으로 줄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숙제니 열심히 했는데 또 반으로 줄이라 하니 또 반으로 줄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또 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반으로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반을 줄여서 찾아가면 또 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또 찾아가면 또 반으로 줄여라. 몇 번을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는 끝내 한 줄로 요약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진리는 장황한 설명, 수많은 미사어구, 여러 꾸민말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단순함과 간결함, 심플함 속에 있습니다. 영화 속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의 군더더기, 그 잔 가지들을 걷어내고 알맹이와 핵심만이 남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곧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인생의 기준과 원칙, 삶의 태도와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게 하고 글을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이고 요약하고 축소하고 계속해서 줄이면서 그 간결함과 단순함 속에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설교 노트 제가 여러분께 주보로 게재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쫓아오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도 지금같이 이런 설교 노트가 아니더라도 본인 노트와 주보에 제 설교에 설교 노테이킹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설교를 메모하는 건 제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7년 듣고 있지만 제 아내는 20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설교가 잘 안 될 때 폭발하지 않고 저렇게 잠잠하게 설교를 노트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제 아내 설교 노트를 살짝 훔쳐볼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설교 노트가 잘 돼 있다가 어느 중간에 막 볼펜으로 긋고 X표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표시를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용히 묻습니다. 여보, 여기 설교 노트에 이 부분에 이렇게 볼펜으로 막 거서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X표 이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물으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설교가 너무 길고 장황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적지를 못해서 그렇게 지어놨어요. 내가 설교를 너무 장황하고 미사오고 쓸데없는 말, 예수를 전하면 되는데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많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으면 제 아내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것처럼 이 단순한 말에 저는요, 제 마음에 비수가 꽂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단순함은요, 단순하게 무작정 줄이고 요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결하고 단순하되 그 안에 내용이 추려지고 재단되며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내용으로 그것들을 축약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적으로 단순하고 경건한 심플 라이프를 살지 못하고 복잡하고 분주하며 욕심 많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런 충고를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에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부한자는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은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분주한 자들, 생각이 복잡한 자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하며 욕심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이유가 17절 중간에 나옵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두 번째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세속적인 세상의 욕심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하면 복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엔 장황한 인생의 군더더기가 붙을 수밖에 없지요. 때론 그것이 자신의 훈장이라 생각하고요, 세상에 누릴 명예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한자가 되면요, 물론 물질이 여러분 몸에 더덕더덕 붙겠지만 그 안에 생각도 복잡해지며 수많은 관계가 쓸데없이 붙겠고요, 인생의 미사어구가 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좋아서 정말 훌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장황한 미사오가 붙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훈장이 달린 것 같고 엄청난 명예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것에 여러 군더더기가 붙어서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장황하고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제가 젊은 세대 신방을 가면, 그의 신방을 갔다가 그 다음에 신방을 가면요, 뭐 가구도 늘고요, 사진도 더 많이 붙어 있고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 첫 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갈 때마다 물건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아들 줬어요, 손녀 줬어요. 돌아서 생각해 보니 제가 천국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는 그 신방 해가 지날수록 그분이 가진 것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덕더덕 붙어있는 군더더기, 여러분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미사오고 버리지 않으면요, 저희 주님 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복잡한 부자로 살다가 교만과 탐욕에 빠져
어둠과 공허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이 수고하고 공로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처럼 교만과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고 장황하며 분주하게 만들지요. 가진 것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버리고 간결하고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든든한 기초가 쌓일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잣집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이 성도님이 그 현관문을 여는 그 키버드를 누르는데 20개가 넘더랍니다. 20개가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한 번 했는데 틀리고 두 번 했는데 틀리고 세 번째에서 맞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다르구나. 여기서 그분이 얘기한 거는요, 그분의 소유가 대단하고 위치가 대단한 게 아니고 부자는 너무 복잡한 인생을 사는구나.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몸에 군더더기처럼 붙은 거 그거 지키려고 비밀번호 20개나 만들어서 사는구나. 이 복잡한 인생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단순하게 사셔야 합니다. 경건함은 간결함과 단순함 속에 나옵니다. 먼저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하고요, 또한 세속의 욕망과 탐욕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것을 지키기 위해 20개 이상 비밀번호를 만들려 그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즐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진정한 경건은 진실로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그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그때 하나로도 족한 충분한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단순하고 간결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 구체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흐르는 강물처럼의 그 영화와 같이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셨죠? 그 큐티 너무 좋은,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큐티지만 그걸 반으로 주십시오. 아니 4분의 1로 줄이십시오. 8분의 1로 줄이십시오.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더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기도를 반으로 주십시오. 또 반으로 줄이시고 또 반으로 주셔서 끝내는 그 기도도 한 문장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오늘 하루 20명 30명 만나실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도 반으로 줄이십시오. 또 반으로 줄이고 또 줄여서 가장 필요한 한두 사람만 만나십시오. 오늘 수많은 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할 말을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주셔서 가장 필요한 말만 하는 하루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줄이고 축약하고 단순하게 만든 그 한 줄, 한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풍성하게 만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이를 통해 덤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경건한 사순절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부한자가 되어 재물과 물질, 소유와 지식에 가득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가진 재물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에 늘 분주하고 복잡하며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주님의 말씀에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간결하게,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고 배우며 묵상하고 기도하여 진정으로 경건을 이루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그 두 사이에 모두를 섬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단순한 경건의 삶 속에 오직 예수를 선택하여 예수의 길을 쫓아가여 그 길 가운데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신앙을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저희의 기도를, 저희의 묵상을 줄이고 또 줄이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